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리가 애워서서 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타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시고, 또 누가복음 5장 가운데 보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어부들을 바닷가에서 제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산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게 됐고, 또 12지파를 상징하게 되는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것을 같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신약의 공동체를, 신약의 교회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전도도 하시고, 세 번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첫째,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며 자신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깨닫게 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럼 그 말씀을 제자들로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 자기 욕심,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해야 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나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들이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는가? 함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두셨을 때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증인이기도 합니다. 제자는요, 배우는 것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증인은 자신이 본 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즉 전도하고 증인되라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연결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이건 권능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보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제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다 때에 맞춰서 하셨어요. 때를 아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12명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가운데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시니까 따르게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만 해도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르쳐 줬는데도 안 따릅니다.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언제 따르게 될까요? 물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분을 따라가겠구나 하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게 되는 거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데 재미 들려서 뭐 매국노, 철면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세리로서 그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자신이 모았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도 아셨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도 아셨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다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던 사람들이었고 고기 잡는 그것이 평생의 업이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얻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3년이나 따라다녔던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죽음의 위협 앞에 이르게 되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는 함께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뒤돌아서 버리게 되는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죄의 본성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함으로써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요.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게 될 때에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모아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 거기서 십자가를 지는 일.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바로 6개월 전에는 다른 일체 사역을 다
금하시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일에, 제자들 교육에만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귀신 내쫓으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6개월 동안의 그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질 사람이요, 전도할 사람이요, 증인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것들,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일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증인, 12명의 증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그럼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제자들은 다 각기 자기 직업들이 있었어요.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런데 그 함께하는 시간들,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이 평생 모았던 재산도, 내 이 직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직이다라고 했던 그 어부라고 하는 직업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있으면서 보는 거죠. 그럼 질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질량의 법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만큼 거기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짜 자아가 무엇이고,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은요, 그 3년 공생의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마지막 6개월만큼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두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남기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때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 자녀로 이야기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잘 가르쳐서 남겨두게 될 때 그 남겨진 자녀가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자식들 많이 낳잖아요. 뭐 6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그 많은 자녀를 다 일일이 다 돌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를 가르치느냐? 장남. 이 장남 하나 똑바로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장남이 부모가 떠난 뒤에 그 부모를 대신해서 그 동생들을 잘 돌봐주라. 그럼 세상의 부모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남겨두는 일이죠. 남겨두는 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남겨둔 그 사람이 증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가 성경 마지막 복음서의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이 나요. 이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음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닮았네. 예수님처럼 행하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비로소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자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본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였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가 될 것을 주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이 다 변화된 모습, 내 눈에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 모습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능력을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주고 해방시켜 주라고요. 자유하게 해주라고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걸 어디 가서 알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부딪혀야,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목적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남기는 거라고 그러죠. 남기는 거.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내 인생 끝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게 될 때에 나는 내 자리를 대신할 그 자녀들을 남기고 가는지, 하나님, 내 평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자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요,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사단이 방해를 하고 귀신이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크신 권능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들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